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시는 일.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7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7가지 표적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다들 아실 텐데요.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그렇죠. 물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부터 딱 막히는 거죠. 그 바로 앞에 4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거고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그날 밤에 무리를 거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무리를 거르시는 이적이 5번째고, 6번째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가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적 기사를 행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심으로 사람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안식일에 고치셨다라고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고 또 박해를 하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으로 삼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권리나 모든 소유나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동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를 하셔요. 그래서 유독 아버지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자 하나님이신 자기도 아들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 심판의 권세도 오직 그 권한도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심판의 권한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곧 아버지와 동등한 살리는 권세도 있고 또 심판하는 권세도 있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라고 강력하게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와 같이 죽은 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죽은 자를 3번 살리셔요. 그렇죠? 언제입니까? 누구누구를 살리셨어요? 네?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이게 참 답답한 것이네요. 그 정도도 모르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누구누구 살렸어요?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갖고 썩은 냄새가 풍풍 풍기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죠. 3번씩이나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확증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그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같이 몸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킨다.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래서 선과 악, 의와 불의의 기준이 자기가 돼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선이고 또 의이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이 악이 되는 것이고 불의가 되고 그런 거죠. 그 영이 죽은 자들은 그렇게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살다가 이제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영혼이 지옥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말씀은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그 용어를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많이 들어보셨죠? 중생이라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앞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3절 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남.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리시는가? 살리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들은 바로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데, 그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다. 그 성경이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감화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또 알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앞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곧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구원 사역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바로 또 다른 주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똑같이.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역사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사용하는 무기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성령의 검. 성령께서 사용하는 무기예요. 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깎고 다듬고 쪼개고 하는 무기가 바로, 사용한 유일한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찔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찌르고 쪼개고 깎고 다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또 감화하셔서 우리가 믿고 우리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리심을 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이어지도록, 회복되도록 역사를 하신다. 이런 생명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우리가 증거받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어진 자들이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 멸망 안 받은 사망의 심판 안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얻었어요. 얻을 것이 아닙니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얻었어요. 이미 얻은 거예요. 이 영생은, 이 생명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이 생명은 영원히 잃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은 자들이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된 거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바 된 자들이에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이 믿어진다면 나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잃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중생하는 것을 거듭나는 것, 곧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날 한국교회에 신비주의 경향인 어떤 저기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신비한 이적이나 기적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체험을 해야 구원을 받은 줄로 알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라면 당연히 병을 고쳐야 되고 또 귀신을 내쫓고 무슨 예언을 하고 그런 신비한 어떤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런 것을 체험하여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지옥에 간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집에 있는 5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계실 때는 성경이 어떤 거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기적, 신비한 일,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놀라운 이적 기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은 우리가 쉽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가지고 이건 안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뭐가 쉽게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그거예요.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성도님들, 복음은 뭐라고 그러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거 한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름이라.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거듭났으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으로만 만족을 해서는 안 돼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긴 듣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근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생한 거듭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내 양이라고 하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른다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주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스스로도 그러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고 의심을 하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면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따를 때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했어요. 빛 가운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따르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흑암 가운데도 건져냈는데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안 따릅니까?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야죠. 근데 따르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따라가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아무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빛을 얻는 길이에요. 평안을 얻는 길이에요.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게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우리 주님이 정말 보배라고 한다면 따르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왜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것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따르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애쓰고 힘들 때, 근데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고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게 되면은요,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감동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구원의 감격으로 바뀌고 평안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또 한 가지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은 심판하는 권한을 가시다.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27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셨어요. 곧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근본 하나님 본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예요. 심판주. 예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우리 주님이 심판주이신데 우리 예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좀 둘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전 인류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영혼을 취하실 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 멸망에 던져지는 그 심판을,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이 산 자들은 그 영생 복락에
낙원, 천국, 우리 주님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제 우리 육신까지도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부활을 통해서.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전 인류적인 어떤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몸이 죽은 자죠. 그렇죠?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 천국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바로 먼저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또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죠. 몸의 부활을 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우연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아프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요한계시록 그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해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몸이 죽는 거, 이거 첫째 사망이거든요. 근데 둘째 사망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관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이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했는데요. 그 영생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약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을.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선한 일 맞아요. 그것도.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선한 일은 영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28절 그 뒤에 보면은 6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바로 뒤에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물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보내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그 둘째 사망의 화를 안 당해요. 사망의 심판,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선한 일이 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을 하는 겁니다. 믿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증거를 받으니까 그럼 악한 일은 뭡니까? 예? 악한 일은 뭐예요? 악한 일은 뭐 도둑질하고 남의 거 빼앗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악한 거죠? 물론 그게 악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은 다 도덕적인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도 똑같아요. 그대로 세상 사람들도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아들을 보내심으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절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어떤 심판을 받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야. 너는 영이 죽은 자야. 사망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사망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그 심판. 그 죽은 자들은 부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자들은 다 몸이 살아남다는 거예요. 영혼만 지옥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몸까지 다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선한 일 지금 잘하고 계시죠?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썩는 양식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면은 썩는 양식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라고. 근데 그 육신의 양식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혹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소홀하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백 번 중에서, 자, 우리가 두 일이 있을 때 100번 중에서 나는 몇 번이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썩는 양식을 포기하는가? 몇 번이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양심껏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면서 수고하면서 애쓰고 힘쓰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는 외면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소홀히 하고 그러지 않나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일을 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지금 공경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 인도하시는데 믿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해서 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그런 갈등 속에서 아무런 평안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으면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를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믿는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일에 소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믿는 일에 소홀하다는 것은 지금 세상 일에 완전히 내가 전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